여러분 성경에서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그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모세, 그리고 또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같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큰 강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화인데요,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주연했던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15년에 개봉이 되었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화는요,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입니다. 어몽길 대장의 그 팀에 에베레스트산 등반기를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인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다가 그 팀원 중에 박무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산에서 결국 조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이제 팀이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괴로움에 휩싸였던 어몽길 대장은 다시 한번 이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오로지 바로 고 박무택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팀을 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8,000m 산에서는요, 누구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몽길 대장은 다시 팀을 꾸리고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동료인 고 박무택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는 장면들이 이 영화 속에 감동 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산악인들의 모습, 그리고 정말 한 동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목숨을 걸고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이 등반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큰 용사이자 강한 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8,000m 이상의 16자 완등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바로 이 어몽길 대장은요, 영화 속에 이러한 여러 어록들을 남겼어요. 산에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랬고요. 산은 공들여 올라간 자들에게만 자리를 내어준다. 자기를 이기는 게 가장 강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큰 용사라고 호칭한 한 사람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이에요. 오늘 본문 핵심 구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드온이 큰 용사인지를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추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11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당시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은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추수 때마다 이곳에 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앗아갔던 그러한 도적 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뭐 유목민이라고 하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이들의 숫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엄청나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드온은요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아까 11절에 보니까 그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자신의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투사처럼 미디안에 가서 막 외치고 나가서 싸웠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숨어서 자기 곡식을 타작하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인간 사사 기드온은 이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이제 한번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고통 중에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과거에 애굽때에는 그 큰 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 지금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이 우리의 최선의 대안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따지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인데요. 14절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대안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의 모세도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드온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가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 처음이지만 여기까지 보았을 때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겸손의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기드온과 같이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또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그는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죠. 네,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그러면 나를 부르신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으로서 기드온에게 재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 반석 위에 그 재물을 다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그리고 또 국을 쏟아 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국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을 내심으로, 불로 응답하심으로 그 재물이 타게 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기드온은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미 전쟁에 대한 승리도 얻었잖아요. 자, 이제 기드온이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밤중에 몰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그의 부친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도 찍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요, 담대히 나아가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추수 때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매년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적들의 숫자에 또 기가 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인데요, 그것은 바로 양털과 이슬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에 이렇게 자고 나면 아침에 이슬이 땅에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슬이 내릴 때에 자, 이 양털 뭉치를 가져와서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에는 마르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믿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요, 그 반대로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고 물이 없고 바닥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기드온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 앞에 나온 자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32,00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병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또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32,000명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몇 명만 남기십니까? 300명. 300명만 남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많고 적음, 그들이 가진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드디어 전쟁을 앞둔 전날 밤이었어요. 자, 이제 기드온이 믿음을 가지고 잠을 푹 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또다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요, 자, 지금 이 밤에 적진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기도원은 의심과 또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러한 표적을 요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더 이상 그죠?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아서 그렇게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을 아시고 가서 적진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요, 그동안 그렇게 불순종하던 기도원이 즉각적으로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한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적진이 자고 있는 그 텐트 몰래 스파이로 들어가서 그 적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적진 곁에 이르렀을 때 어떤 병사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뭘까요? 사사기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징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드온이 이러한 이야기를 적진의 텐트에 가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전쟁에 대한 확신을 이제서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의심을 가졌지만 비로소 그의 기록, 직접 적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드온 정말 큰 용사 맞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기드온은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요,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수많은 그의 요구를 참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에게 적진에게까지 내려가서 직접 적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비로소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비로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요, 그의 리더십으로, 그의 정말 강력한 그러한 용기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들이 가진 무기는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무기였어요. 불과 횃불과 항아리였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승리한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셨어요. 결국은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서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남들은 몰라도요, 기드온은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큰 용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 구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자, 그가 바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주를 믿는 모든 자들,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특별한 사명과 약속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사명과 약속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땅끝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의 그러한 복음서의 모습과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끝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선교사님들 하면 뭔가 우리보다는 그저 더 큰 믿음과 어떤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주시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죠? 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저희 친구들과 함께 전화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도 늘 자녀 걱정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의 생활에 염려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어서 가서 우리 리더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고 좀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전 교회예요. 네, 제가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는 이제 큰 교회는 아니었고요, 작은 교회였는데 그 한인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오이코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 교회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는 또 목장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구역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구역장을 세웁니다. 구역장. 예를 들어 이제 구역장이 10명이다 하면 10명을 먼저 이렇게 쭉 종이에 써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말씀하신지 알겠어요? 그리고 구역원을 어떻게 이제 세우냐면 구역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구역장 그 밑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곳에서 이제 4년을 사역을 했는데 첫 해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워낙 뭐 예년에도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나머지 구역장님들은 다 비슷해요, 인원이. 그런데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구역장이신데 그 모 권사님 밑으로 이름이 끊임없이 써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페이퍼가 모자라요. 이렇게 막 벽에까지 쓸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제 권사님은 이제 남편인 또 은퇴하신 이제 장로님이 계셨고, 그런데 이분들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두 분 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은 평생 이제 화물 트럭 운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볼 때도 뭐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사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출신들이요, 나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장로님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거를 그냥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달라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달라스 이제 복 받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또 달라스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하고 연락이 닿아서 이제 권사님 댁에 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권사님이 그냥 안아주시고 저희 가정을 얼마나 그냥 섬겨주시는지, 저희는 정말 권사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과거나 그때나 동일한 그 권사님과 장로님의 사랑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지금도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문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화 오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신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콜로라도로 오는 것도 이제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이고 예전에 이제 동부에 살았는데 이제 달라스랑 가까워졌다고 꼭 놀러 오시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그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권사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보내주신 큰 용사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마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참 큰 용사입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아마 손사래를 칠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120% 아니 200% 300%를 바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큰 용사들이 분명히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돌아볼까요? 누구일까? 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우리 20년 동안 성장하고 또 평안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분명히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영혼을 섬긴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요, 큰 용사는 자신이 큰 용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큰 용사인지를 모르고 손살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큰 용사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분들을 그 가운데 심어주시고, 마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그렇게 넉넉히 또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큰 용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이러한 큰 용사, 강한 용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왕 대나무 밭에서 뭐가 난다고요? 큰 왕 대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대나무는요, 큰 대나무 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기드온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려워 떨고 또 의심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만 더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노뱀 아시잖아요. 그 불뱀이 물렸을 때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살아났던 그 노뱀. 그런데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요. 무려 언제까지 갖고 있었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여러분 몇백 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의심과 두려움의 결과는요,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구원주로 믿지 않아요. 중보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도 성자, 성인을 숭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의 무덤 또는 사무엘의 무덤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한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그러한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현대판 우상숭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는요, 현대인들이 지금도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인기,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외의 이성관계, 사회적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지식, 정치나 이념,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우상 숭배일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왜 일어난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랑하는 3명의 애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밑에서 변화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막 거기서 굉장히 그 아버지와 함께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3가지 적용을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3번째는 뭡니까? 바로 주께서 고치신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모든 것들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주의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믿음과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주님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